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또 기다려 주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돌아오는 거 원하고 계시는데 북한 같은 경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해가지고 뭐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전쟁의 양상이 서로가 악한 나라들은 악한 나라들끼리 서로 돕고 참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돼서 이제 그런 전쟁들 또 국경에 분쟁들이 있어요. 섬 하나 두고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서로가 이익관계로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인데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라와 민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현장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도록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를 옮겨가도록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이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가족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 공동체들, 선교사님들 헌신하시는 현장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 관련된 기도 필요하고,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야외 예배 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거,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실질적인 정서가 되고 또 나라의 이런 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반영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맡겨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몸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런 날씨와 환경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몸의 이런 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취약해진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영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자군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럼 생각나시는 분들 특별히 더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만 그렇고 이제 다른 입시들을 면접이나 또 대학원 또 이런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간이 또 차이가 있어요. 시험 보는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평강을 더해달라고 수능 또 시험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녘 땅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모든 악한 정부와 약한 모든 손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전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지역과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 알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국가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모든 전쟁의 현장에, 반목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평강하게 서로를 축복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오늘도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약한 부분들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들의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우리가 함께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는 동성애 원하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관계된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거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또 진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또 법안으로 채택되는 과정 안에 선한 영향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법이라는 또 질서의 기준이 악하게 세워져 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별해내게 하시고, 법의 모든 이런 정책의 과정에 하나님 오늘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 여전히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드시고,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믿음의 자리에서 약할 때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임자건 권사님, 임재현 집사님, 또 김숙자 권사님, 윤주강 장로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들의 마음에 떨림이 없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시험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세임 얻어 강건하여 모든 시험의 준비에 온전히 차질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들 더 많은데 그 모든 제목들 아뢰고 간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참회록이다, 반성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성문은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써 있어야 돼요. 전도서 마지막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결론까지 읽어야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은요 즐거움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꼭 이렇게 시험관이 말하듯이 또 관리자가 말하듯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그냥 해본다는 마음으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대하면 인생이 이 실수가 있을까봐 편안하게 해봐, 그냥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해봐, 이렇게 보통 대학 입시 전에 모의고사라는 게 있죠. 모의고사는 대학 입시 보듯 진지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에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 볼 때도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때 편안한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듯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때 여기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인데 다른 말로 실험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험의 연속이에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이 컵에 있는 걸로 뭐 어디다가 뭘 담고 섞으면 색깔이 바뀌고 뭐 그러잖아요. 과학 실험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서 실험했다, 인생을 실험실에 넣어봤다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내가 내게 주어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거죠. 내가 이래서 무너지는지,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무너지는지, 유혹을 받지 않는지 실험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늘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걸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뭐냐면 9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더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그런데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나는 인생 베린 거잖아요. 소위 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남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계획한 걸 다 이루었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실험하겠다. 뭘 실험하겠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걸 시도를 해본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게 한때 웃음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미친 거야. 그거 그 웃고 끝나는 거 뭐하러 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지한 인생을 살은 거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말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희락에 관해서 의미 없는 거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이 깊은 지혜, 풍성한 지혜, 하늘까지 높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도 알고 싶어 했어요. 이 미친 게 뭔지를 오늘 밝히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아주 즐겁잖아요. 우하하하하 이러면서 막 전봇대와 막 대화를 하고 있고 막 미친 거예요. 근데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관하여 그 뭐 즐거워하고 막 그 해프게 사는 거 미친 거 아닌가? 저거 무의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여기 웃음이라고 썼지만 웃음거리라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웃음거리, 조롱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 그거 좀 이상한 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좋아서 했던 거 아닐까? 의미 있어 보이는 건가? 나도 한번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지 않는 거,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던 솔로몬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맛보다가 이렇게 삶이 꺾어지는 거죠. 어쨌든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관하여, 그래서 이 구절 관련돼서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웃는 것 자체를 되게 저급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 것, 기쁨 이런 것에 대해 플라톤의 뭐 미학 이런 책들을 금서로 삼은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게 이 솔로몬이 시도했던 이유예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여전히 지혜로 다스리면서도 술에 대해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수준까지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그들이 사는데 그게 그 중에 선한 게 뭔지 내가 알아볼 때까지 내가
그들의 어리석음처럼 어리석어지지 않게 나를 꽉 붙잡아 둘까 하여, 복잡하게 썼지만 이 전도자가 실험을 한 이유는 자기가 희락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술 마시면 하하하, 근데 진짜 좋은가 하고 마셔봤다 이런 거예요. 당구를 막 치면, 막 이렇게 치면 더 잘하나, 그러면 그런 걸 해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걸 그 당시에 시도할 만한 긍정적이고 겉으로 보아도 괜찮아 보이는 것부터, 또 아이 좀 저런 거 그렇지 않나 하는 아주 악해 보이는 것까지만 안 가도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걸 시도를 해봐요. 그러니 자기가 뭐가 선한지 악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맛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맛인지 나도 모든 사람이 기뻐하니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맛보는 거야. 그게 맛보는 거죠. 그게 먹는 거죠. 그게 잘 안 먹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흑백 요리사라고 최근에 이렇게 이게 요리를 하면 그거 이게 더 좋습니다. 아니다. 맛을 보잖아요. 난 배불리지 않았어. 맛만 봤어. 계속 먹어봐요. 배부르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사해요. 똑같은 거. 근데 솔로몬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판단을 할 수 있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확인할 방법으로, 확인할 과정으로, 내가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확인은 해야 알려주니까, 민간 시찰하듯 왕이 저작거리에 나아가 뭐 다트도 던져보고 집신도 신어보고 뭐 막걸리 한 사발 먹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오늘 얘기의 결말은 뭐 이미 앞부분에 1절에 나왔습니다. 그거 다 헛되도다예요. 그리고 11절에 혹시 이 모든 걸 하고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11절 끝에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은 언제나 이 조각조각 읽는 사람을 위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끝에 가서 결론만 있으면 안 되니까. 자, 난 마음만 지키면 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기만 하면 돼.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다. 내가 통제했다. 9절 거기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봤냐 하면 그게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면서 얘기는 건축이에요. 건축. 뭐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같은 경우에는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조경, 과목을 심었고,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연못을 파고, 이게 연못을 팠다고 말하지만 솔로몬 당시에 실제로 급수시설 관련된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경뿐만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실 물과 연관되는 그런 것도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7절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다. 인력을 충원하고 뭐 인재를 등용한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목축,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다. 금융, 그렇죠? 오늘로 말하면 은행에 뭐 저축 많이 했어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뒀어요. 잔치하는 거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소비하는 음식량을 써놨어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풀어놓고 있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잔치에 쓰는 양이에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위한 잔치 비용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왕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다방면으로 시도했다는 뜻이겠죠. 이걸 굳이 악하게 보지 않는다면 다방면에 시도해 단기적 결과는 뭐냐면 9절 아까 읽은 거 다의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나 통제했어 이 모든 걸. 내 다 경험했지만 끌려다닌 거 하나도 없어. 단기적 결과예요. 장기적인 결과는 11절 끝에 다 헛되고 무익한 걸 했더라. 어느 정도 했냐면 10절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허랑방탕한 것 같은데 지혜롭게 했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더 먹고 싶으면 하나 더 먹잖아요. 솔로몬은 안 그런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소위. 그러니 통제가 가능한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어리석게 되지 않는 수준까지 한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3절에 나온.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걸 제대로 했는지는 우리가 솔로몬 당시에 이 건축과 조경과 급수시설과 이 모든 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런 이 조사 발굴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솔로몬은 참으로 다윗과는 달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악하게만 볼 건 아니에요. 굉장한 수준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볼 때 모든 건 헛되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왜 무익하고 헛된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무엇이 무익하고 무엇이 헛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제3자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실험용 쥐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첫 번째가 솔로몬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고차원적인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화법이 실제 유체 이탈 화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거기가 있는 거와 같은 거야. 나는 먹지 않았지만 먹은 거와 같아가 아니라 나는 거기 가서 먹어도 난 온전해 라고 말한 거와 같은 거니까 정말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해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이지 자기가 누린 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지 궁금해서 그냥 말해주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담배도 피는 거고 술도 마시는 거고 이 도박이란 것도 하는 거예요. 문제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실수? 그렇게 말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걸 정보를 받는 거와 자기가 하면서 안 했다고 말하는 거와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통제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얼마나 이게 참 이중적인 투머치하다 그래요. 요즘 표현에서. 솔로몬은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름 통제했겠지만 결과는 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시도해보는 모든 기회를 따라 다 시도해보는 눈에 귀에 입에 다 시도해보는 게 옳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지만 수고롭게 내가 했지만 결과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남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해본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나를 시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지만 우리가 유혹에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의 설명은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뭐 유혹을 역사하사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렇게 넘어와라 이렇게 달콤한 걸 주고 막 이렇게 쫓아가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악하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원하니까 내버려 두셔서 죄를 향하게 허용하신 것처럼 보일 뿐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도록 하는 것은 뭐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너 한번 해봐, 내가 봐줄게 하는 거 없으세요. 믿는 사람에겐 더 심하시죠. 더 명확하시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솔로몬도 했는데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그러면 오늘 내가 모든 수고를 해보고 수고에 합당한 걸 누려도 보고 내가 그래도 지혜롭게 통제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헛되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모든 걸 제대로 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허탈하다면, 그럼 우리는 뭔가를 하는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 삼아 했던 일이 시험 삼아가 아니라 실험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 걸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실험해 볼까, 뭘 시도해 볼까, 할까 말까, 너 자신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하라 하시는 건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요. 머뭇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바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야, 너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시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곳에서 기회를 얻은 그곳에서 너는 하는 거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와, 나도 희락, 나도 기쁨, 나도 나를 괜찮게 여겨지는 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시도가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런 근거로 이 구절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 끝은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시작을 바꿀 수 있구나. 오늘 하루도 시험 삼아 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실험하며 인생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놓치지 않은 채 모든 걸 시도해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 안 기뻤고 뭐 괜찮았고 지혜로웠고 통제했었다 이렇게는 말할 뿐, 하나님이 내가 한 모든 것에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 들었겠어요? 나의 지혜가 어디 갔는지만 찾았을 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걸 왜 못 봐요? 포도원을 일구어요. 하나님이 그걸 잘 가꾸게 하시는 걸 왜 못 보냐고요, 솔로몬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뭐 종이 낳는 것도 보기도 하고 소유를 갖기도 하는, 이걸 소유를 갖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채우시는 손길은 왜 못 보냐고요. 내가 실험한 것만 남고
내가 시도한 것만, 내가 시험 삼아 했다는 말만 하는 이 성경에서는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얄팍함, 교만함만 남는다는 거죠. 저도 솔로몬을 비난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어떻게 주셨는데 하루를 어떤 날은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오늘 하루를 한번 해볼까 하고 살아보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실험적으로 살아봐, 한번 마셔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니까 라고 설명하기보다 오늘 성경은 그건 무익한 거니까, 헛된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신약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무언가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하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뭐가 더 필요했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네가 밧세바 선택했다. 너 죄졌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거, 선택하는 자체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로 짐을 지게 하세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 아니니까요. 내버려 두신 거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 아닌가? 밧세바가 괜히 목욕하던데 내 잘못 아니야?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을 나름의 합당한 이 상황 윤리를 세웠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윤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해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결과가 좋지 않아?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우리 인생은 시험 삼아 살기 위해 하루가 주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결과를 설명해 주지만 과정은 꼭 해봐도 되는 것처럼 써놨습니다. 해보지 마세요. 개가 개예요.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먹었는데 내가 아는 그 맛이다. 그리고 안 먹는다잖아요. 굉장한 노력인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절제해요. 통제도 해요. 믿는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된다면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에 대해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는 즐거워하셔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TV 보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게 불편하면 그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나서 마시고 나서 하나님께 죄스러우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오늘 그 기준을 솔로몬이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시험 삼아 해봤도다 하지만 헛되도다 뭐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읽을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인생 어떻게 볼 것인가? 실험하며 보낼 것인가? 경외하며 보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고 한순간도 하나님 옆에 좀 안 계셨으면 저쪽에 좀 가셨으면 하는 시간이 없는 하나님 계셔 주셔서 봐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내가 수고했는데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하루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행복을 찾기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방목하고 살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세대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읽으면서
솔로몬이 해봤던 얘기들 나도 해볼 수 있나 생각해 보다가 무익하고 헛된 거구나, 실험 삼아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미 알려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삶을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은 나도 즐거움 가운데 헌신하고 선택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새겨지게 이 말씀 따라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